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들 먼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옵니까?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부터 하고 싶은데 우리의 문제는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뭐가 우선적으로,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참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대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먼저 행하고 싶은데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보는 시선입니다. 죽음 앞에서 갖는 시선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보여주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보여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들부터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살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인생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인생을 후회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앞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음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먼저 모델을 보여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나눌 겁니다. 바울은 당장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썼고, 그리고 이 가장 마지막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는 바울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 조금 있으면 사형당할 것이다. 그것이 며칠 후가 될 수도 있고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지만 나 곧 죽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을 겁니다.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변에는 감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고 마음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잘 들어있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이 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어서 속히 오라는 말은 빨리 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짊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목사의 모습,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꼽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능력과 지식, 영성, 그 누구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받으면서 잘 사셨다고 인정받으면서 칭송받으면서 있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쌍하다.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참 불쌍한 인생을 산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될 것이다. 당신들 다 이렇게 바울처럼 될 겁니다. 이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도망갈 겁니다. 나 저렇게 살질 않을 겁니다. 나 저렇게 불쌍한 인생 살질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도망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두 죽음이 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바로 앞에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죽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시면 예수께서 당장 재림하실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바울과 같은 감옥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 당신을 사형시키겠다고 말해도 평생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소망을 전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형이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 소망을 전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형이, 이 땅의 삶이 끝난다는 것이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평생 염두에 두면서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 사실을 전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사형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에 품고 있던 부활 소망을 더욱더 명확하게 체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내가 사형당하면 나에게는 슬픔이 없이 영원한 기쁨, 그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 마음으로 이 죽음 이후의 삶을 더욱더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외로웠고 몸은 아팠습니다. 또 추웠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 소망을 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이 올 때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바울이 느끼고 있었고, 바울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데마는 그냥 멀리서 바울을 응원하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 곁에서 항상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데마는 계속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누가와 데마가 같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또 누가, 우리가 누가가 잘한지 아시죠? 누가 바로 옆에 데마가 등장할 만큼 데마는 굉장히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었고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바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데마가 떠난 겁니다. 데마가 떠난 이유를 바울은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원어를 보면 아가페. 그러니까 데마가 세상을 아가페 사랑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이 데마가 기독교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버리고 고난도 기꺼이 당하는 삶을 버리고 타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바울과 동역하면서 고난도 기뻐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박수도 받고 싶어서 돈도 좀 벌고 싶고 그것이 먼저 앞선 것이 되어서 자꾸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까? 왜 갑자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데마가 버립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바울이 전한 공경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이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형을 당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데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이제 그만 힘들게 예수 믿지 말고 이제 그만 그렇게 살고 남들처럼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어느 정도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는 없을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바울처럼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데마는 바울을 떠났던 겁니다. 고난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데마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 이유는 데마에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오래 살 텐데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다가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오실 때까지 내 남은 인생 즐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 중요하게 보였던 것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멀리 느껴지고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데마는 세상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멀리 하는 그런 인생은 이런 인생을 가졌던 데마는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데마가 떠난 것은 바울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바로 옆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같이 사역의 전선에서 최선을 향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당장에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바울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없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한 몸 바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집니다.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때론 배신도 당합니다. 의지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외로움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나 진짜 잘 살고 있나? 이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 같이 혼재돼서 헛갈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문제가 와서 인생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겁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아픔과 외로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나 외롭다고, 나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을 그대로 두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치 외로움을 가만히 두고 고난을 그냥 어려움을 가만히 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처럼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때도 있고 나의 슬픔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중요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멀리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외로우니까 너 속히 좀 와라. 이 위대한 바울이 더 빨리 속히 좀 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무엇이 중요한지 잘 보이질 않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많아지면 자기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내 주위에 사람들 다 떠났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해도 우리 옆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옆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눈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주변 우리 성도들, 가족의 손을 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데마가 떠났고 사랑하는 이 형제들이 없었지만 내 곁엔 누가가 있다. 내 곁에 누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누가가 누굽니까? 바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의사인 누가는 바울이 아플 때마다 바울을 돌봐주었고 어디든지 함께했고 여행을 다닐 때마다 동행했던 주치의였습니다. 게다가 누가가 지금 바울이 있는 그 감옥 속에도 같이 있는 겁니다. 당시 감옥은 현재 감옥처럼 많이 잘 돼 있거나 음식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플 때는 의약품,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수의 가족이나 죄수의 친구들이 책임을 졌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다 떠나갔다,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누가가 내 옆에 있다. 누가가 내 옆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마가 떠나간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로 옆에 없다는 그 외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바울은 가장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마가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마가가 중간에 여행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바울이 하던 선교팀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마가가 빠지니까 공백도 생기고 그 선교팀 내 기세도 많이, 선교팀 사기도 꺾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에 선교여행 떠날 때는 내가 마가는 데리고 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 그 당시에 선교를 했던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바나바 이해해주고 같이 가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결국에선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바울도 그때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용서했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때보다 지금 나이가 더 많이 들면서 죽음이 더 현실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 것들도 한 살씩, 두 살씩 나이가 들면서 내가 죽음에 가까워져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말을 처음에는 들어도 그게 와닿질 않았는데, 바울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죽을 고비도 겪고, 그리고 실제로 죽을 것이라는 이 사형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용서가 쉬워졌던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붙잡는 이 바울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줍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쓰는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에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왜냐하면 로마 감옥은 너무 사실 추웠을 뿐 아니라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겉옷과 함께 책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죽기 전에 꼭 읽고 싶었던 책이 무엇이었을까? 꼭 읽고 싶었던 책,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었을 것이다. 죽기 전에 꼭 성경 읽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체험에 대한 기록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구나. 내가 죽을 때 내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성경이 가장 중요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억하려고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죽음을 가까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조심을 시켜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을 마칩니다. 우리 4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중상모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을 누명을 씌워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의 잘못된 말을 가르침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가 됐다고 해서 다 용서하고 없던 걸로 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라고, 절대로 그 가르침에 속지 말라. 나는 떠나도 그 자는 남아있을 텐데 그 자가 전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앞에 둔 모습으로 여러분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초상집에 가는 거, 장례식에서 사람을 언젠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항상 잔치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즐거움만 누리다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죽으려고 하는 것, 이 죽음이 온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게 살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항상 너의 인생에 초상집에 있다는 건 언젠가 너의 인생에서도 임종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장례식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항상 죽음을 앞두고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죽음 앞에 서면 우리에게 비로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 수 있다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장례식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